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2020년 서로가 더욱더 사랑하고 또 서로가 더욱더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에게 2020년 더 사랑하겠습니다라고 따뜻하게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시작.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직장에서 특별히 그런 일이 있을 것 같고 관계 속에서 불편한 그런 관계들을 맺을 때가 있어요. 그죠? 저 사람 때문에 참 싫다.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럴 때 세상에서는 그런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을 대처할 때 이렇게 대처하라고 어떤 정신과 전문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5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자신의 이상한 논리로 당신을 공격해도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무감각, 무반응의 전략을 사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도 닦는 마음으로 내 할 것만 꾸준히 하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방법은 그 사람이 나의 조직을 떠나기를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것도 안 되면 내가 조직을 떠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은 나도 이런 종류의 사람이 아닌지 점검해 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트러블이 있다면은 나에게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종합해 볼 때는 그냥 관계를 끊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나와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사람과 관계를 단절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속 시원한 방법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불편한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우리들이 만나는 불편한 관계들이 있습니다. 하는 말들 또 하는 행동 속에서 내 마음에 상처가 될 때가 분명히 있죠. 그럴 때 성경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를 떠나고 절교하고 안 보면 되고 내가 떠나든지 네가 떠나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불편한 관계들이 있는데, 가장 불편한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어떤 사람들의 관계가 대표적인 불편한 관계일까요? 유대인들과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제일 대표적인 불편한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관계이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었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짐승처럼 여겼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자신의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들을 개라고도 표현을 했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개종하는 것을 허락은 했지만,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개종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주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에 머물 뿐이었죠. 이방인의 뜰에서 더 이상 성전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들에게 막힌 담들이 있었거든요. 이방인이 넘어가서는 안 되는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1.5m 크기의 담이었죠. 그것을 넘어가려고 하면은 이 경고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방인도 이 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한다. 어기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눈에 보이는 이 막힌 담을 넘을 수 있는 이방인이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벽도 문제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벽들이 있었죠. 혈연적인 부분들, 또 율법적인 부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도 뛰어넘을 수가 없었고 이방인들도 뛰어들어올 수가 없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졌던 초대교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초대교회도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참 좋은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었죠. 그 유대인의 공동체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먹고 있는 부정한 음식들,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굉장히 꺼림직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교회의 상황을 그저 바라만 볼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 이런 상황 속에서 뭔가 교제를 한다라는 것이 은혜가 있을 수가 없겠죠. 서로 무언가 분열되어져 있고 서로 불편한 관계 속에서, 뭔가 긴장된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지도 않는데 사랑하는 척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함께 교제를 나눈다라는 것, 섬긴다라는 것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불편한 긴장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긴장과 이런 불안의 상태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서로를 무시하고 서로를 용납하지 않고 은근히 따돌리고 끼리끼리 지내는 것, 뒤에서 수근수근 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왕따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불편과 불안의 긴장 상태의 해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의지, 여러분들의 착한 성품들, 여러분들의 인격적인 실력들, 감정들, 이것으로 이 긴장 상태를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으로 이것을 극복하려고 하지만 여지없이 내 감정에, 내 자존심에 무너지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이 극복의 해답이 무엇일까요? 한 분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난주 주일 예배 때 시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지난주 시편의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라고 증거를 했습니까? 기억나세요? 첫 번째, 두 번째, 몰라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설교하면 되니까요. 지난주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에베소 2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화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화평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화평이 되시는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시고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은 둘로 하나를 만드시는 분.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평이신 그분께서 원수되었던 자들의 그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시는데, 무엇으로 허물어뜨리신다고요? 자기의 육체를 허물어뜨리심으로 허물어뜨리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허물기 전 날 밤을 혹시 여러분들이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허물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기도하신 줄 아세요,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담겨져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허물기 전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시고 가신 장소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이 화해했던 장소로 들어가셨죠. 원수였던 하나님과 인간이 완전한 평화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화해의 악수를 나눈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십자가를 더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뭔가 장식품으로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뭔가 더러운 그 악한 마귀를 퇴마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것이죠. 오늘도 그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고 오늘도 그 십자가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십자가의 그 귀하신 곳에서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평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십자가 위에서 원수와 원수가 하나 될 수 있는 화해의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으로 가능하지 않지만 원수였던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목해 주신 그 십자가의 능력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있고 불편한 그 관계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 사랑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 미워하는 것,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혹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또 우리들에게 불편함을 주었던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지만 우리를,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하신 그곳에서는 우리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좋았던 그 시절에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악인이었을 때, 우리가 연약했을 때, 하나님과 가장 관계가 먼 사람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몸을 허물어뜨림으로 인해서 사랑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모든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고 서로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한 명 한 명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평화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버전입니다. 개역 개정과 쉬운 성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성도는 사도와 예언자들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그 건물의 머릿돌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 너희는 세우심을 입은 자,
쉬운 성경에서는 성도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집.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집을 이루고 있는 벽돌, 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을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쌓여서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퉁이 돌은 어떤 돌입니까? 모퉁이 돌은 그 건물에 놓여지는 최초의 돌이에요. 모퉁이 돌은 그 수많은 돌들을 지지하는 지지돌이고요. 모퉁이 돌은 이 돌들이 정확한 방향으로 놓을 수 있는 방향을 지시하는 지침이 되는 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퉁이 돌이 빠져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집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빠져버리면은 그 집을 방향을 잊게 하는 방향성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무너지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의 돌과 감정의 돌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의 돌로 집을 이루어만 간다면 그 돌은 지지를 받지 못해요. 무엇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 되어 주셔서 모퉁이 돌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쌓여 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집이 아름답게 완성되어질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귀한 공동체, 여러분들의 감정을 내세우고 저의 감정을 내세우면 당연히 불편한 사람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을 전혀 극복할 수가 없죠. 우리는 언제나 우리들의 감정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에게 딸 둘이 있습니다. 10살, 7살 된 딸 둘이 있는데 얼마나 치고받고 싸우는지 제가 보면은 참 저래서 어떻게 살아갈까나 한심스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참 속상해요. 좋은 시간보다는 막 싸우는 시간이 더 매일매일 싸우는 것 같아요. 얼마나 속상한지. 그때 한 몇 주 전에 제가 얘들을 안 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한 번 성공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성공을 했냐면은 두 아이를 놀이방에다 딱 가둬놓고 두 사람이서 손잡고 기쁨으로 딱 나오기 전까지는 문을 열어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둘이서 손잡고 기쁘게 나오면은 스타필드 가서 선물 하나 사줄게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들의 긴장 관계가 얼마나 오래 갔을까요? 1초도 오래 가지 않았어요. 굉장히 물고 뜯고 싸웠는데 너무나 환하게 꼭 천사들처럼 천국 백성들처럼 둘이 손 꽉 잡고 웃으면서 안 싸워요 하면서 딱 나온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아이들이 단순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단순하다는 다른 측면에 다른 것들을 발견했어요. 어떤 측면일까요? 그들에게 상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들에게 상이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분명히 감정도 있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존심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르고 그 상을 향해서 집중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됨의 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하나됨의 상이 존재하고 있어요.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보라, 형제가 연합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3절에 거기서 여호와께 복을 명령하셨는데 어떤 복을 명령하셨다고요? 영생의 복을 명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됨, 연합됨,
그곳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복이 바로 영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형제가 연합하는 그곳에 영생의 복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형제가 연합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모퉁이 돌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형제가 연합되어지기 위해서 내 감정을 내려놓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안에 누가 삽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만 예수 잘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형제가 연합할 때 분명히 부딪히는 것이 있죠. 불편한 것이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던 것, 원수였던 나를 용납해 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해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무엇이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검증된 믿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속에 구원이 선언되어지고 그 믿음 때문에 그곳에 영생이 복으로 주어진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 뭐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됩니다. 하지만 나만 예수 잘 믿는 것 무엇으로 검증할 수 있습니까? 나만 불편하지 않고 나만 피해주지 않고 나 혼자 사는 것 무엇으로 검증할 수 있으십니까? 부딪히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열매로 품어줄 수 있을 때 내 신앙이 점검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가치를 깨닫고 있으십니까? 불편한 사람에게 무관심하듯이 혹시 영생에도 무관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게 내 안에 그것이 지금 완성되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오늘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전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완성된 집을 지은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어놨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지어져 가는 것이죠. 누가 짓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짓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진짜 안 돼요. 포기했어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벌써 포기했어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뭔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물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 내 안에 수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속상해요. 자존심 상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지어져 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이죠. 그 은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때 지금은 좀 부족하지만 하나씩 하나씩 지어져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시면서 여러분이 속해져 있는 여러분이 속해져 있는 부서, 팀, 교회 공동체, 또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몸을 이 말씀에 맡기면서 포기하지 말고 지어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 중에서는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난 참 편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저는 잘 이해합니다. 공동체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공동체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공동체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오히려 내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들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공동체로 들어오는 것을 힘들어하는 것 이해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함께 지어져 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힘들고 어렵지만
함께 지어져 감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작년보다 올해는 더 이 공동체 안으로 더 들어오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 물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가능합니다. 하지만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위험하기도 하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외로운 길입니다. 하지만 함께 신앙할 때, 생활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개인적인 감정들 그리고 개인적인 어려움들을 다 내려놓고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의지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예화인데요. 미국 미주리 주 어느 시골 마을에 있는 작은 미용실이 있었습니다. 그 작은 미용실에 어느 날 굉장히 많은 손님들이 한꺼번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많은 손님들이 한 가지 스타일을 고집한 거예요. 이렇게 잘라달래요. 삭발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대요. 그 모든 손님들이. 미용사는 그 사연이 굉장히 궁금했던 것이죠. 알고 보니까 그 손님들은 그 마을에 한 50명 정도 출석하는 작은 교회의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삭발을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 교회에 암 수술을 하고 민머리 때문에 창피해서 외출을 하지 못하는 한 여학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교인들이 다 머리를 삭발한 것입니다. 사연을 듣고 감동한 미용사는 방송국에 연락을 했고요. 주일에 엄마는 소녀에게 그 딸에게 간곡히 부탁해서 괜찮아 함께 예배 가자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나왔죠. 모자를 씌워서 교회로 나왔고 방송국에서는 취재진들이 있었어요. 교회 문이 열렸는데 그 아이가 들어가 보니까는 한 50여 명의 성도들이 다 삭발을 한 채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 아이가 감동을 하고 자기도 이제 모자를 벗어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중계하던 리포터가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러나 언젠가 내가 교회를 나간다면 이런 교회에 나가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의 연약한 부분들, 서로 부끄러운 부분들을 지적하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용납하지 않고 다른 말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세상적인 모임이 아니라 나의 관계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무관심해하고 감정 없이 하고 그 사람이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 보면 그만.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가기 전까지 성도들의 하나됨에 대해서 기도했고요. 그분의 그 귀하신 몸을 허물어뜨리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셨고 또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사람을 밀어내고 아니면 내가 떠나는 것은 허물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혼을 붙여주셨다면 그 영혼을 붙여주신 이유를 하나님께 물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여러분들이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대하게 될 때 불편한 관계가 분명히 있을 수 있죠. 세상은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감각하게 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관심하게 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왕따시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용납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 가지고 감정 소모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저 인간은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저 인간은 안 돼요의 그 대상이었어요. 원수였거든요. 가장 멀리 있는 자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인간만큼은 안 되어였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셨어요.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으셨다라면, 그 놀라운 사랑을 정말로 깨달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라면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고,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어 보이고 무식해 보이고 시대에 뒤처져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지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나만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갑시다. 저도 목사라고 안수받을 때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이제 목사가 되는 시작이라고 누군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가 되든 성도가 되든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지어져 가면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2020년은 2019년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더 사랑하고 더 용납하고 더 안아주고 품어주면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우리 하남예일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 우리는 기다리며 우리의 삶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의 사랑 넘치도록.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교회에서 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 내 실력으로 사랑할 수 없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십자가 안에서 화해된 그곳에서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지어가는 그곳에 구원이 선포되어지고 영생이 선포되어진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품에 안을 수 있게 해달라고 2020년은 2019년보다 더 이런 변화가 나에게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집이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그분을 지지함으로 서로가 아름답게 지워져가는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불편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관계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가 먼저 다가올 것을 요구하고 기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손 내밀어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듯이 우리도 먼저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과 다르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화평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퉁이돌 되셔서 하나님의 집을 이루어 갈 때 그분 붙잡고 이 아름다운 집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랑의 넉넉함이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 혐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뜻이 맞지 않더라도 극단적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이 혐오의 시대 속에서 그들과 동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며 품을 수 있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생명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보다 2020년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님들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